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험난한 파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어려움을 또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을 마치신 후 저녁때쯤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저편은요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죠. 왜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는 이 밤에 깜깜한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밤에 배를 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큰 광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큰 광풍, 매우 거친 바람을 동반한 돌풍입니다. 이 광자가 미칠 광자, 그러니까 막 회오리 바람이 드는 거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도 바람이 불 때 잔잔하게 부는 바람이 있고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죠. 예측할 수 없는 막 돌아가면서 그래서 모든 걸 날려버리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이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바다 물결도 역시 험난해지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 그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있으니까 배를 안전하게 육지로 이동하려고 애를 썼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도 다 헛수고였죠. 오히려 배는 더 위험해지고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큰 어려움과 환난, 시련을 만날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마음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이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처해야 되고 냉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왜 이 광풍으로 인해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죽을까봐 왜 겁을 내느냐.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야 이거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 이러다 이 병에 걸려서 내가 죽겠구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나쁜 상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 또 불안 그런 염려들이 생기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돕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삶을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중에 주님께서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뭐만 남겠어요? 평안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뭐하다? 평안. 이 평안을 유지해야 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예수 믿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마음에 넘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큰 풍랑이 일어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환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겐 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그들은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건 육적인 삶이고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모든 삶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내 스탠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풍랑이 왔을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큰 병이 왔을까? 나한테 왜 이런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우연이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보면서 이것이 혹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온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가? 시험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큰 풍랑이 와서 그 배를 위협하고 배가 침몰하게 될 때 그 원인이 뭡니까? 요나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주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런데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탄의 역사죠. 여러분, 욥이 그 많은 시련,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에 그냥 흉한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왜 그럽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 가운데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가?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다고 무조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냉철하게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당장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프로그램 돼 있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 원인을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는 기도를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주의 뜻대로 구해야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사탄의 역사면 그 기도로 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큰 풍랑, 이 배에 임했던 이 큰 풍랑, 갑자기 불어닥친 이 광풍, 이건 뭡니까? 바로 순전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기를 원했던 이유가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거라사인 지방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무덤사에서 나와가지고 막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귀신이 알고 사탄이 알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배를 침몰시켜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은 뭐다?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우리는 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물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만 그 배후에 왜 우리에게 이런 태풍이 왔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 왜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가 왔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세상 환경과 문화에 접하였다 보니까 그게 원인이 뭔지에 관심이 없어요. 다 그냥 그런가 보다. 자연이 뭐 봄, 여름이 되면 뭐 태풍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지 뭐. 또 그 다음에 가뭄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물론 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분별력, 영적 지각이 필요하다. 물론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에 여러분들 좀 한 발 물러서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문제가 저한테 생겼습니까? 하고 여러분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진단을 하고 이 원인이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열심히 배를 저었고 노를 저었고 이런 거 내가 평상시에 만났으니까 왜 어부들 출신이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애를 썼지만 되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죠. 두 번째로 제자들은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충분히 예수님은 출신이 뭡니까?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베테랑급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개입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문제 해결 받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지금 이 위기적 상황을 주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 광풍으로 인해서, 이 파도로 인해서 지금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이제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선생님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은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호칭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님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주여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어떻게 내가 이분을 대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나를 구원한 참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나의 주여다. 주님이다. 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요. 그래 선생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문제 해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만 그냥 신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소리에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는 것처럼 내가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확신과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기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큰 광풍과 성난 파도를 향해서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그랬어요. 꾸짖었다. 바다더러 이르실 때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꾸짖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느 때 나오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라 명령할 때 그때 이 의미입니다. 꾸짖으셨다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이 광풍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는 그저 자연의 현상처럼 광풍이요 큰 바람이요 미친 바람이요 회오리 바람이요 파도로 보이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배후에서 이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고 이런 바람을 일으켰구나. 그러니까 그 원인자 되는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꾸짖었다. 사탄을 향해서 주님 명령하시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사탄아 손 떼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고 사탄이 손을 떼버리니까 그 휘몰아치던 광풍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주 제사급이 아주 잔잔해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광풍과 시련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손해와 실패와 사건 사고들은요 다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건 도둑이 하는 일은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걸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을 주려고 살리려고 해요. 죽은 자도 살리려고 해요. 죽어가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왜 주님이 살리셨겠습니까? 그냥 놔두지만 죄 많은 세상에 우리는 생명의 종교예요. 살리는 종교. 죽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살리는 종교입니다. 사탄은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고. 여러분 죽음 갖고 장난치면요 다 사탄이에요. 사람 죽은 사람 갖고 막 그 시체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 죽었으니까 뭐 어쩌다 뭐 기려야 된다 뭐 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배우가 사탄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그랬을 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38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주여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그저 특별히 잘 가르치시는 분, 오늘날로 말하면 일타 강사, 그 정도로 생각한 거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 이 땅에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요 죽음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전쟁통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편히 잔다. 6절에 보니까요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의 적이 1000만명입니다. 1000만명. 다윗을 죽이려고 이 1000만명이 와서 자기를 둘러쌌어요. 그래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딱 붙들고 있고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쫙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도 질병도 가난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나 건들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혼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벌벌 떨고 야 이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이런 불리기 당하는 거 아닌가? 야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온대 또 야 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잡수지 마시고 먼저 전염병 예방 주사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셔야지. 그냥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그러면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요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네마입니다. 네마라는 게 뭐라 했죠?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믿었을 때 그게 믿음인 거지. 그런저런 게 없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뭘 믿습니까? 그냥 몰라요.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을까?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을 주셨다 이 말.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성경에 보면 제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 말을 주셨다면 제자들에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갈 때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거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이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 듣고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었어야 돼요.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자, 큰 강풍이 불었습니다. 주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이거 건너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불었어. 그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쑥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붙잡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 않고 여러분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놔야 돼요. 핸드폰에다 기록하고 그때 줄 때 딱 떠오를 때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딱 말씀이 떠오르면 그때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적어놔야 돼. 나에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성경을 읽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냐 이 말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종노릇하느냐. 언제까지 나한테 도와달라고 보채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즉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했을 것이고 그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천을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좀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는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랬죠. 왜 주무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몸이 피곤해서 주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그 지금 터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내 말을 믿고 하나하나 그걸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 네가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돼.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다 권한과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습니다. 이 구하다는 건 요구하든지, 요구해라. 내 이름으로 요구해라.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있지만 여기는 명령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우리 집안에 있는 귀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명령을 해서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 험난한 파도와 광풍을 너희가 믿음을 갖고 선포해라. 고백해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만 능력 행하고 예수님만 기적 행하고 예수님만 사람 살리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종교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교양 있고 포미를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해요.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예수님 물론 초신앙일 때 믿음이 어릴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면 내가 해라 이 말. 네가 해라 이거. 내 이름을 너한테 줬다. 능력도 줬고 다 줬다. 그걸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좀 하나님께 영광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만 맡기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문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의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